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9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의 의라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먼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만큼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예전에 젊을 때 교회에서 젊은 애기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애를 낳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반지사님들 이제 곧 애를 낳으시기 이제 아직은 이제 언젠가 낳으시겠죠. 그럼 첫 애를 낳고 얼마나 애가 예쁘겠어요. 남들은 속으로 애가 왜 이렇게 생겼나 싶어도 엄마 아빠는 다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막 너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아이를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 아이를 뺏어갈까봐 자기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과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그래서 네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라는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그런 문제의 이 본문인가 우리에게 좀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하나님보다 그 이삭, 그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되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질투하셔서 그래서 시험하신 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보다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해. 아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다라고 말한 그게 3번이 있습니다. 3번. 항상 또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제 성경에서 의미가 있죠. 3번 딱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딱 읽으셨어요, 혹시? 읽으셨으면 3번 안 나오던데 이상하다. 내가 기억할 때는 한 번만 나온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3번이라 그러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 설교 될 때 거기 분명 한 번 나오죠.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셀 수 없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첫 번째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맺어주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언약식을 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알려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요, 이제 행위인데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계약서 딱 하나 쓰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딱 쓰시고 본인이 거기다가 직접 사인 딱 해서 여호와 이렇게 쓰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딱 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계약서가 제대로 성립되려면 아브라함도 거기다 사인을 해야 돼, 자기도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사인을 안 했죠. 하나님이 혼자서 하신 행위였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전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후계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믿었어요. 아니다, 종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거든요. 사라가 임신을 못 해요. 믿는다고 했는데 안 생겨. 사람은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 생겨. 시간이 지나도 10년, 11년, 12년, 13년 지나도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아니 하나님 마음 변하셨나? 기타 등등.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불신의 일종이죠. 이것도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라는 75세나 76세 정도 됐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가 생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의 몸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애가 계속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표현을 제가 다시, 저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의 종 엘리에셀의 후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 그랬잖아.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아브라함 당신. 꼭 내가 낳아야 된다는 거 말 안 하셨잖아. 하나님 그게 안 하셨어요, 정확히.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당신의 몸에서만 난 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나는 임신을 못하니까 내 종 하갈이 있지. 이 하갈이 누구냐면 애굽에 갔다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종이에요. 이 하갈이. 그러니까 뭔가 이 의미심장하죠.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게 당신 아들이지. 당신 몸에서 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시련과 역경도 감당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갈등이 막 심하게 일어납니다. 하갈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온순한 성격은 아니고, 그랬겠죠.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애 못 낳는 첫 번째 부인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사라가 못 견딥니다. 그래갖고 하갈을 학대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갈 편도 안 들고 막 그랬나 봐요. 아브라함 좀 물건 했는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해서.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사라한테 나는 죽겠다 이거. 애 낳기도 전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광야로 도망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피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은 들짐승들한테 물려 죽거나 그 돌아다니는 도적대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될 수 있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애를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자기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임신한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의 그걸 못 견뎌가지고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없어지도록, 그냥 이게 어긋나게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게 이렇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금방 이때는 이런 것 같다고 하다가 또 상황 바뀌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 실망이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언약식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키워주십니다. 믿음을 키워주세요. 연단을 시켜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도 참 연약하죠. 여전히. 목사인 저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흔들릴 때 있고요. 하나님이 계속 나의 믿음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아무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내일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아직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으니 내가 이게 더 확신 생기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다음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내일부터 쉬자. 그러면은 이게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을 알아간 다음에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알아갑니까? 교회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최소한의 반응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기념하라. 이런 말 성경에 나오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는 표현이 결국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할례가 뭐길래? 할례를 받으라. 요 전까지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 말로는 인근 중근동에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있든지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기독교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안 한 사람인 거예요. 전혀 안 하고 해야 될 필요도 못 느꼈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근데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례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영원히 지켜야 되고 언약이냐? 할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껍질,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경수술이에요, 일종의 오늘날의 포경수술. 그걸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느냐? 그걸 자꾸 의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중요한 거지. 8일 만에는 아이가 고통을 안 느끼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의사는 다른 주장합니다, 전혀. 애가 얼마나 아프냐, 그 증명할 수 있다,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의학적이냐? 또 그 다음에 그 건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이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귀담아 드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의미 때문에 하라는 거야, 다른 의미 때문에. 그것은 왜 요때 아브라함에게 이걸 할례를 행하라 그랬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라 그랬냐? 그래서 아직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생겼어요, 계속. 그리고 아직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리가 있긴 하는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내가 나중에 주게 될 너의 아들, 너의 자손 그 이삭, 그 이삭은 네 능력이나 사라의 능력이나 너의 능력이나 건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해서 생기는 아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이 생식의 근원인 남자의 그 생식기에 칼을 댐으로써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 이 남자의 그 생식 능력은 죽은 거다, 사실은. 칼을 댐으로써. 근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그 자손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요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 물론 그때 이걸 정확히 깨달았는지는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설명은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도 깨닫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고요. 이제 이때 와서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이때는 사라가 90세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라가 애를 낳을 거라고. 그러면 그건 뭐 이런 거겠죠. 사라가 생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여전히 애를 가질 수 있는 가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때라면은 그러면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 다 낳는 자식인데 뭐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는 게 입술로만 그냥 그러는 건지 정말 믿는 건지 속으로는 그거 다 낳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사라가 정말 애를 가질 수 없는 이 나이가 됐을 때 와서 그때 와서야 이제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 고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근데 교회는 너무 다 자기가 다 해놓고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불가능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도 믿었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겼는데 사라 몸에서 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갈이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됐는데 그때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고 아브라함의 행함이에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무슨 아들 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런 걸 하라 그래? 이 당시에 그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나?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고통스럽고 막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해요. 하나님 하라 그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번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창세기에 안 나오고요. 다른 데 나와요. 로마서 4장. 여기서 나와요. 때가 요 상황입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인데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모든 유대 후손들이 다 그때 그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우상되면 안 된다. 자식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나?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잘 보세요. 그는 아버지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가 아니라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하죠. 아버지로서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를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럼 2단계쯤 왔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진짜로 믿고 있나?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사랑, 시험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이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예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 믿고 믿어왔잖아요. 75세 이후부터 지금은 10살, 100 혹은 115세 혹은 120세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100세 아들을 낳고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 그래. 제물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물론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들을 잃는다는 슬픔이 있죠, 당연히. 정말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지? 아니 이때까지 나를 계속 그 자식을 주시겠다고 해갖고 지금 편평생을 살게 하셔서 이때까지 왔는데 한 40여 년 평생 왔는데 지금 와서 그럼 하나님의 결과로 주신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때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믿음을 이거 완전히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테스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싶었죠, 사실은.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주기를 또 이렇게 여러 주변에서 권해서 제가 그걸 포기하고 이제 선교단체 풀타임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목사가 됐고. 저는 나름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포기를 하고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거고. 근데 제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다 헛것이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남들 보고 믿으라고 하고 남들 전도하고 설교하고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전부. 하지만 하나님한테 나 속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뭔가 하나님 뻥치신 것 같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죽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러면 자기 인생이 완전 부정당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이 아들을 죽이면 아들을 잃는다는 슬픔과 동시에 내가 죽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끝까지 계속 믿을 수가 있을까? 너는 그러면 그 약속을 끝까지 받아서 지켜서 믿을 자신이 있냐?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칼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확 내려치려고 하는 신용만 하고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이삭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치진 않고 이삭 다 와서 딱 정지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지 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다 알죠. 정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 말라고.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진짜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난 더 사랑해. 아들 뭐 중요해. 하나님은 신이잖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해. 하나님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보단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비록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지. 하나님이 만드시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직 늙었지만 사라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생리가 끊긴 이후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뭐 이런 생각.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거지만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거 지금 우리 같으면 믿을 수 있죠. 우리 부활을 아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믿어도 못하겠지 사실은. 우리 부활 믿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아들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부활시키실 거라고? 우리 같으면 못하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 당시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 행위를 보면서 부활 신앙까지 갖게 된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알 수 있었던 그 부활 신앙. 2000년이나 지나야 알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어렴풋이나마 알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다 부활 믿으시죠?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못 믿겠다? 혹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좀 가는 중이에요. 다 전부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왜 믿죠? 우리가 부활을 못 겪었기 때문에 믿나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해서 믿나요?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신앙을 가지면 부활신앙까지도 같이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긴다는 것도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근데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여기는 좀 달라요. 앞에 의로 여긴다는 거랑.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그전에는요,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았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믿으니 의롭다 함으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믿으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위 말하는 믿음이죠. 관념적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으니. 하나님은 아시죠? 정말 믿는지. 그랬을 때 믿으니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요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하는 의롭다 하심도 믿는다라고 할 때 관념적으로 말한 거라서 그 의롭다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데 정말 내가 의로워졌나? 알 수가 없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왜 받았냐?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성경에 그 의롭다고 하신 말씀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 보는 거죠. 약속의 말씀 성경.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횃불 언약식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는다는 거 배우는 것도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믿고 이렇게 이거 시청각 교육 받으면서 이제 배워서 믿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약속의 말씀 성경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약서를 여기서 발견하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받았죠.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사인해야 돼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는 것이 사인하는 겁니다. 세례받음으로써 내가 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 여호와 밑에다가 놔두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것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게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 자기 몸에 표시한 거죠. 몸에다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삶. 아브라함에게 그 실천의 삶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선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열심히 행하고 하는 삶을 산 다음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첫 단계 86세에 믿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함으로 여겨져서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나? 라고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실천의 삶을 보면서. 그 약속을 계속 믿고 붙잡은 그 결과가 우리 안 읽었는데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그 수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수양이죠. 그 수양을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게 뭐 금방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삭처럼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더 물론 좋겠죠. 우리가 자식 바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바치라고 무슨 그 요구도 안 하세요. 이미 자기 자식을 주셨어요. 이미. 그 수양을 대신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아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제발 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발 좀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내 아들 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한테 오히려 주셨는데 우리가 약속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넘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붙잡고 살면 우리 아브라함만큼 아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다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친히 수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신 예수를 생각하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